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외줄타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외줄타 볼 때 보면 어떻습니까? 참 힘이 들지요. 이러다가 이 외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한편에는 일리가 있지만 신앙을 의존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 이런 견고한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요새에 앉아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은 구릉지대의 형태로 되어 있고 화분 접시같이 움푹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둘러싼 언덕들이 방어 요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보다도 안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시인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8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존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길을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강한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드셨고요. 그리고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요새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원수들과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한 다윗의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11장부터 누가복음 11장에 이미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파가 생긴 그 기원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던 마음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잘 받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세속적인 것과 분리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죠.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의 회원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는요, 그들이 하나의 큰 세력이 되었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한 2만 5천 명 정도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한 6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큰 세력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처음 신앙에서 점점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겠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의로움도 지키지 않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 권위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식적인 껍데기만 겹겹이 쌓여져 가셨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척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그 가운데 나타나서 긴 옷을 입은 채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도 읽는 척했죠. 손목과 이마에 말씀 상자를 붙이고 다녔지만 정작 그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순전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공의롭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동안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그 회원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리새인 회원이 되는 것이 그들의 로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되는 방법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그 회원이 되겠다 약속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규칙을 지키겠다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예비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규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 회원과 아닌 사람과는 식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그들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기도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바리새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저들의 규칙대로 살다가는 구원받기는커녕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바리새파처럼 살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 집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분별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영웅담을 그들 앞에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산상설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시기 전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쭐해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고 분별력을 잃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발에 밟힐 만큼 모여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별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제자들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모이던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 전하십니다. 이 외식이란 말은요, 한자로 보게 되면 바깥 외자에다가 꾸밀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좋게 꾸미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또한 무대 위에서 배우처럼 연기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죠.
말하자면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척하는 것, 마음의 생각은 세속의 가치로 가득 있으면서도 주님의 제자인 척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추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완전히 덮어버리다,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덮어버린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땅에 감추면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구약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들 중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생겼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한 개를 취했습니다. 어디에 숨겼을까요? 본인의 장막 그 밑에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보셨습니까? 감추어 두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결국 드러나고 말았죠. 바리새인들은요, 땅에 감추인 것은 드러날지 몰라도 마음에 감추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보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은요, 겉으로는 예물을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겉으로만 예물을 잘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땅에서도 감출 수 없고 마음에도 감출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둘 다 하라는 뜻이죠. 겉으로도 하나님께 잘 섬기고 마음 속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바리새인과 정반대인 외식적인 행동을 또한 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외부부터 어떤 핍박과 박해, 그리고 고통이 다가와서 두려워질 때가 되면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실 베드로 사도께는 참 송구스럽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제자였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대담했던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예수님 앞에 앞장서서 변호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 뜰 안에서 신문받고 계셨을 때에 그때 이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했었습니다.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서성이고 있었죠. 누군가가 들어오라 해서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한 여종으로부터 예수님의 종이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그 다음 두 번 더 부인해서 3번이나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자로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할 외식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몬만 현장에 계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을까요? 나의 제자인데,
내가 3년 동안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또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었는데 나를 모른다고 모른 척 하다니 예수님께서는 사실 마음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끄러미 그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만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모원의 예수님의 표정에는 어떤 메시지가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수만 명 나에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예루살렘 길 위에서 바리새인이 외식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몸을 죽여도 그 후에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야 세상의 위협을 이길 수 있단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 그 모습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만을 주의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세상의 많은 위협 앞에서 그 세상의 박해를 이기려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앞에 바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 세상 박해를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표현 중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이렇게 하신 표현은 여기 유일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친밀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진정성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몸에 상처를 입히고 몸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몸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몸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몸이 끝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지옥, 헬라어로 게한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실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해할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지옥, 게한나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서남쪽에 이 흰논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흰논 골짜기의 유래를 보게 되면요, 유다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몰렉이라는 우상이죠. 이 몰렉 우상은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건 악한 행위니까 절대로 몰렉에게 인신 제사로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개혁이 일으킨 이제 요시야 왕 때에 그 몰렉 신을 숭배한 제단을 다 불로 태우죠. 그리고 당시 우상 숭배해서 죽은 자들의 뼈도 다 다시 모아가지고 함께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바로 죽음의 골짜기, 흰논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불로 태움을 당한다 하는 심판의 의미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몸을 위협하는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지옥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종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위협을 당할 때에 내 목숨에 대해서 두려워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에 전파되어졌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의 몸을 괴롭혔을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님이 또한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참새를 가장 작은 민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리온, 이 청도로 만든 동전으로 이제 사고 파는데요. 이 아사리온 동전은요, 가장 하찮은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사용한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그만큼 하찮다는 뜻이죠. 근데 이 참새를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사람들이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머리카락을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을 세실 만큼 누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참새에게까지도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아끼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쓰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세상의 위협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켜냈죠. 로마의 심한 박해 속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요,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하 동굴 카타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불편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유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나와서 나중에 도리어 자유로워졌을 때에, 편해졌을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 때보다도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그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도 불편하고 생활 자체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욱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심중에 더 예수님을 깊이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평소 교회 나오실 때도 또한 가정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둬야지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에게 마음을 쓰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내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